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더니 그 머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전의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시외 지역에서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신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남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학교 새 학기를 시작할 때도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되고 또 좋은 직장 동료, 좋은 사업 파트너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기지만 요즘 사기꾼도 많죠. 잘못된 사람들, 사기꾼들을 만나게 되면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야 되는 여러 가지 좋은 만남들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문제 가운데 건져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망하는 삶이고 고통의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고 도와달라 할 때 그걸 외면하는 부모님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할 수 없어도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밤잠 안 자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가신 이 사순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기도에 동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몸을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는 80이라는 나이에 인생의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 체험이 모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할 때 태어났습니다. 강에 버려진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구속하심 가운데 왕의 딸의 눈에 띄게 되고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부터 말씀에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버려졌다는 말을 하세요. 남자아이가 나면 다 물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고 숨겨서 키웠는데 더 이상 할 수 없었어. 더 이상 키울 수 없었어. 부모로서 지켜줄 수 없어서 어떻게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 아이를 물에 떠내려 보냅니다. 근데 사도행전 말씀은 버려진 후라고 말씀하죠. 나일강에 악어가 득실거려서 부모의 마음과는 다르게, 희망과는 다르게 악어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결이 칠 때 악어들이 오가고 그럴 때 부딪혀서 뒤집어지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기를 원해서 살으라고 떠내려 보냈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럼 바로의 딸의 눈에 띄어서 내가 데려다 키워야 되겠다, 이 명령을 내린 것, 유대인의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 그 아버지예요. 바로가 내렸는데 딸이 아버지 명령을 거역하고 데려다가 내가 왕자로 삼겠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 같았으면 딸도 그 자리에 박탈당하고 쫓겨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가게 하시고 바로의 딸에 의해서 건진받게 하셨어요. 애굽 안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40년간의 모든 애굽의 지혜와 모든 배워야 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왕의 양자로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다른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자라가면서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힘으로 구원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자라갑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자기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때리다 죽게 됩니다. 단순간에 왕자에서 살인자가 돼서 도망하는 신사가 됩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됩니다. 그 40세에 모든 누리던 것들을 내려놓고 도망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광야에 나가서 네가 연단을 받아야 된다 알면서도 광야로 나가기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흔히 그런 얘기죠. 마음은 원이로되 뭐라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핑계 없이 안 하겠다는 건 아니죠.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해야 되는 줄 아는데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 핑계거리가 있는데 모세도 내가 굳이 광야 가서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왕이 되면 내가 권력을 가지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주장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필요하셨던 것은 광야에서의 그의 삶입니다. 궁궐 안에서 40년간 이론에 대해서 배우게 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광야에서의 삶과 체험입니다. 이론만 잘하면 안 되고 실기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이론은 외우기만 하면 그렇게 쉽지 않죠. 근데 실기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요즘 뭐 쉽게 본다 하지만 옛날엔 선 밟으면 삑삑 소리 나면서 벌점 이게 점수 깎이면서, 그래서 예전 TV에도 나왔잖아요. 실기만 뭐 100번 이상 봤다고. 실제 아니 나이 드신 분들 말고 우리 교회 청년, 남자 청년이 실기를 운전면허 이거 도로주행도 아니고 그 안에서 이거 저기 코스 도는 걸 5번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랑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랬더니 분명히 딱 이 공식 2바퀴 반 딱 갔는데 삐 탈락하셨습니다. 버스도 아니고 이중을 5번 떨어져서, 야 그거 그래갖고 주행은 어떻게 하겠니? 시내 주행은. 여러분, 시내 주행 나오면은 마음이야 고속도로를 달리고 싶죠.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말씀은 다 하는데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체험입니다. 기도도 기도에서 응답 받아봐야, 기도의 맛을 알아야 기도예요. 예수 믿는 것도 예수님 만나야,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깨달아야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여러분 예배 누구예요?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인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 은혜 못 받으면 세상 제일 재미없는 자리가, 시간 안 가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은혜 받으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지만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진짜 아주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고문당하는 건 느낌이겠죠. 하염없이 하품은 나오고 춥고 졸리고 배고프고, 오죽하면 맨날에 목사님께서 예배는 나왔는데 자다 가니까 나갈 때 숙박비 내고 가라고 했어요. 숙박비 내고 가라고. 여러분, 출석하는 것에 다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수요일날 강해 설교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마귀가 와서 하는 짓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빼앗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야 열매를 맺는데,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구원을 못 받도록 말씀을 빼앗아 간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며 나와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대로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갖고 다니는 성경 말씀이 돼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물론 법적으로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서 사람을 죽이고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은 죄는 없다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왕의 눈밖에 났기 때문에, 왕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언제든지 잡아 죽일 수 있어요. 되돌아간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그냥 광야에서 죽는구나, 그냥 매일매일 지루한 삶의 반복가는 가운데 호렙산 근처에서 떨기 나무가 불에 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신기하고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봐서 웬만한 것 갖고는 놀라지도 않고 웬만한 것 갖고는 감동도 안 돼요.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데, 여러분 많이 다니고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웬만해서는 놀라지도 않아요. 은행에 가끔 TV 나오죠. 어디서 뭐 은행에서
매덕을 해먹었다, 직원이 매덕을 털어먹었다 해도 하도 털어먹어갖고 억 단위로 하도 먹어갖고 억 나오는 건 별로 신경도 안 와요. 한 조 단위 돼야지 놀라지 억 단위는 간에 기별도 안 와요. 사막에서 40년 아무것도 매일 똑같은 거 반복, 새로운 것도 없고 살다가 갑자기 평생 본 적 없는 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돼요? 신기해서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 불이 붙었으면 어떻게 돼요? 재가 돼야 돼. 타서 재가 돼야 돼.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살아있어. 볼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되고 그것에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지금도 광야 사막에 가게 되면 가시떨기 나무가 있습니다. 가시 넝쿨이 바람을 불면 이리저리 굴러다니게 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가시떨기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입니다. 가시나무 갖고 뭔가 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의 상처, 원망과 불평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삶에 가시가 서 있으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서로 어떻게 돼요? 그 가시로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서로 상처받게 되고, 내 안에 내가 있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자리 잡고 앉아 있어서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앉으실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중심의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따라가면 멸망받는 삶을 살게 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생명의 삶이 되고 은혜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선 살 수 없는 삶에 예수님이 나를 돕는 자 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습관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입에 뱄어요. 억울함도 있고, 그래서 좋은 얘기가 아니라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앞에 자기가 핍박을 받으니까 쥐어 뜯는 얘기, 화풀이 하는 것.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은 말이 그렇죠. 나가 죽으라고 그러고, 에이 벼락 맞을 놈이라고 그러고, 세상 사람 그냥 입에 뱄어. 그게 안 좋은 것들이. 이게 축복해 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자랄 때 늘 듣던 것들이 에라이 빌어먹을 놈. 아니 빌어먹었으면 좋겠어? 가난해서 빌어먹었으면 좋겠냐고. 노숙자들이 마트 카트 끌고 다니면서 카트에다가 오만 잡것들 다 살림 실어가지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좋은 얘기가 아니라 안 좋은 얘기. 왜? 내가 평생 그렇게 듣고 살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으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이상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일상생활에서 그냥 만나는 사람만 바뀌고 만나는 장소만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서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정치인들 바뀐다고, 정권이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세상이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소망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와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속이고 말로 달콤한 얘기를 하고 도와주는 척하지만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살리는 역사를 할 수 없어요. 마귀는 돕는 자가 아니에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거 뭐라고 그래요? 도둑질하는 거. 왜 왔겠어요? 뭐 훔쳐갈 수가 없나? 도둑놈이 여러분 집에 올 때 아이고 자기가 평생 털은 거 밖에서 털은 거 우리 집에 적선해줘, 우리 집에 없는 거 채워주려고 와요? 이 집에 뭐 털어갈 거 없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도둑질해가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도둑질해가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생명을 도둑질해갑니다. 마귀는 돕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 잘되는 거 배 아파하고 남이 망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내가 가서 지옥 가서 죽게 생겼는데 같이 지옥 같이 잘 파트너를 구하기 위해서 나 어차피 나 죽는데 같이 죽자.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공하는 삶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죽자. 여러분 마귀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어요? 마귀는 안 그래요.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마귀를 위해서 불지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마귀를 돕는 자들과 함께 지옥에 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마귀는 회개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있는 저주를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는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그 말씀 드렸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가?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사순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기도해야 된다는데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됐는가? 그게 깨달아져야 그 사순절이 내게 의미 있는 사순절이 되고 그 사순절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잘못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 가운데 살려주시기 위해서 지옥을 향해 달려나간 나를 붙잡아 세워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세상 살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밤잠 안 자고 예배도 빠져가고 기도할 시간도 없이 살아가는데 왜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어느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이번에도 그 도로가 무너져 내렸잖아요. 어떤 사건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거꾸로 올라가면서 무엇이 문제인가 원인을 찾아내잖아요. 원인을 규명해내잖아요. 그래야 다시 그런 문제가 또 생기지 않고 그 문제가 생긴 것이 불법적인 것이면 거기에 대한 처벌이 되고 그냥 무너지진 않잖아요. 왜 아무것도 안 되느냐? 성경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애당초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열심히 하는데 안 돼. 왜? 내가 예수님을 떠나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저 문지방 받고 왔다 갔다 출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그 은혜로 살게 된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셔야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부족하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안 된다 그래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 아무것도 하는 것이 100% 내가 원하는 것에서 약간 미달되어진 달성이 안 되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성경 분명히 nothing 1%도 안 되는, 아무것도 안 되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그 왜 그래요?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도도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하면 전도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였습니다. 그 이단들 흔히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왔는데 실패했다.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지가 2번 타자로 왔다. 몰몬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얘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이 실패했다. 그래서 자기가 왔다는 이야기 되는데 예수님이 실패가 아니죠. 마귀의 눈엔 그것이 십자가의 실패로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은 천사, 전군 천사 군단을 보내주셔서 천사 하나로도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는데 그 천사, 일반 그냥 천사 소식 전하는 게 하나님의 군대, 그 군대를 12군단을 보내주셔서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죽어 주셔야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을 받기 때문에.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맛보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해도 안 돼, 해봐도 안 돼, 몸부림쳐도 안 돼, 죽을 힘을 갖고 살아도 안 돼. 그래서 마지막에 다르게 됐을 때 그 사람들 끝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왜 그렇게 해요?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끝이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기도하는데 왜 안 돼요?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정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토기장이에게 말씀하시죠.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빚는 거예요. 진흙이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빚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주인 돼 있으니까, 내가 아직 살아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여러분, 그 얘기는, 그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부르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천국 가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셔. I'm the way, the truth, the life. No one will go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죠.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그랬어요. The way.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만이 진리 되신다. 세상에 다른 종교는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라고 인정을 해주고 종교로 이렇게 대우해주고 하나로 묶어서 하지만 예수님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진리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보세요. 한국 교회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예요. 예수 아니도 구원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습니까? 예수 아니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죄값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지옥가에 마땅한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규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의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소리를 못 들은 척 하시고 외면하셨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모세를 버렸다 그랬죠. 나를 왜 버리십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나를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모든 것이 아버지께는 가능하오니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다 하시는데, 하나님 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포기 안 하세요.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죠. 여러분 사랑 너무 끔찍이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오라고 그래도 싫다고 안 한다고 그래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 얘기로 하자면 여러분 가장 비싼 투자를 했는데 물릴 수 없는 투자, 예수 그리스도는 핏값을 생명을 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포기하시겠어요? 본전 생각나서도 못하지. 예수님을 줬는데,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줬는데 어떻게 우리를 포기하시겠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셔서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게 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나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내가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얻으며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모든 것을 태워 소멸시키십니다. 우리의 죄를 태워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더러운 질병도 암세포도 태워서 깨끗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나 있는 가시,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 가시도 태워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가시떨기나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 받아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아는데 말씀대로 못 살겠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해도 열매가 안 맺어지죠. 우리 힘으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 받아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 승리하기 위해서도 능력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도 능력 받아야 돼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도 능력 받아야 되고, 환난 그 어려움에서도 건진 받기 위해서도 능력 받아야 돼. 이 시간 성령으로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떨기 같은 우리의 삶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초기 한국교회 부흥운동에 주역했던 김익도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10살 때 사서삼경을 다 외울 정도로 수재였는데 과거 시험에 낙방하게 됐어요. 머린 천재인데 시험 떨어질 수 있죠. 시험 낙방하고 나서 포기해버려요. 떨어지면 또 다시 이수, 삼수, 사수. 요즘은 옛날에 재수, 삼수 하더니 요즘은 N수라고 그러다가 N수 뭐요? 될 때까지요. 그건 N수는 될 때까지. 의대 가려고 사수, 오수, 육수 막 하는데 이제 사수 넘어가서는 이 숫자를 안 세고 그냥 N수라고. 숫자 영어 N 있죠. N. 무한 숫자예요. 무한 숫자. 될 때까지. 근데 아무리 머리 천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에 떨어졌다고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안 좋은 친구들 만나서 술로 방탕하게 되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게 돼요. 자기 인생에 화가 나죠. 아, 난 천재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줄줄줄줄 그냥 읽으면 다 외워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시험에 떨어지는가 말이 돼. 자기도 못 믿는 거야. 내가 떨어졌다는 걸.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원숭이가 여러분 언제 떨어지겠어요? 나무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떨어지죠. 바닥에선 떨어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사람은 나무 위에 안 올라가요. 왜? 떨어질 줄 아니까. 원숭이는 나무 위에서 지가 제일 잘하니까 한다 그러고 눈 감고도 뛰어다니고 그러다가 놓쳐가지고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미운 거예요. 내가 미운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의지하고 천재라고 가문을 세울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자신을 믿었는데 시험이 떨어지고 나니까 부모님 볼 면목도 없고 내 자신이 미운 거예요. 내 자신이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을 못 사니까 자꾸 술에 빠져 사는 거예요. 술 먹으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 내에 대한 미움이 내가 너무 나를 미워하게 하면 내가 못 살죠. 그러니까 내가 살긴 살아야 되니까 그 미움이 다른 사람을 향한 칭호와 폭력으로 변하는 거예요. 술만 먹으면 앞에 지나가는 사람을 패요. 때려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집을 나설 때 기도 아닌 기도를 한대요. 오늘은 그 술 처먹고 사람 패는 그놈의 인간 안 만나게 해주세요. 악질 중에 악질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서 물건 팔고 그 돈 받아가지고 생활해야 되는데 저놈의 인간 만나면은 쳐 터지고 다 뺏기고 만나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만나면 안 되는 기피 대상기로가 됐어요.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술 취해서 장터를 어슬렁거리는데 사람들은 괜히 재수없게 잡힐까봐 눈에도 얼씬한거려요. 보이지도 않아.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누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겠어요. 갔다가 저 터지는데.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른 외국 선교사님이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있는데 그냥 술 취한 거 말지 얘가 사람을 패는 거 몰라.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가서 전도해줄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해 주셨어.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웬만하면 지금 정상적이라면 자꾸 넌 뭐야 이 새끼야 그러고 패야 되는데 외국 사람이 와서 전도해 줬는데 사람들이 날 다 아는데 내가 술 처먹고 돌아다니면 내 근처 안 오는데 얘는 뭐지? 뭐 줬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뭐지? 읽는데 그 말씀 성경 구절 읽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거꾸로 들이시네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 말씀을 읽는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심정에 꽂히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 순간 교회로 달려나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기도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사람, 내가 전도지를 주면 그 전도지를 받고 말씀을 읽을 때 그 자리에서 말씀에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달려나올 수 있는 사람, 주여 예비한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전도지를 받고 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저들의 심령을 쪼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는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만큼 회개 기도했느냐. 애통하는 중에 울면서 길을 울면서 회개하면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40일 갔대. 밤에 울면서 기도하면서 갔는데 가다 딱 멈추고 어디까지 왔나 봤더니 40리를 갔대. 걸어서.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돌아와고 왔더니 새벽이래. 그래서 새벽이니까 계속 밤에 울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그랬으니까 이제 방바닥에 누워서 이제는 피곤하니까 자야 되겠다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 큰 불덩이가 떨어져서 내 가슴에 떨어졌다. 불세를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선물을 너에게 주시리라. 회개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해야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 아무리 주고 싶어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불세를 받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당시 동아일보에 기사가 실릴 정도의 엄청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초대를 받아서 만주와 시베리아까지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 150개의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술만 먹으면 사람을 패고, 과거심 한번 떨어졌다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술에 빠져서 재산을 탕진하고 살아가던 가시 떨기 같던 그의 삶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됐을 때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마귀가 기다렸던 듯이 달라들어. 더러운 마귀 사탄이 우리 주변에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불이 꺼져서 안 돼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마귀가 틈타서 역사할 때, 그 성전에 보면 어떻게 해요?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불을 켜놓죠. 기도에 불이 꺼지면 안 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노력해서 썩을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기왕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은 늘 말씀하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계속해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솔로몬에게도 네가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살 수 있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버림을 받게 되고 멸망받게 돼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리십니다. 누가복음에 씨 뿌리는 비에 말씀하시죠. 말씀을 빼앗아가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멸망받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얘기, 거짓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얘기,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찬송가 이런 가사가 있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있어요.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보혈을 지나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보혈을 지나서만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주간에 우리가 늘 사순주간 사순절 기도회라고 하지만 이번엔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회개 기도라고 그랬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교만하게 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멍에를 메고 예수 없어도 된다고 찬성하고 동의한 것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찬성했죠.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 교회, 교단의 교회들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했어요. 차별금지법 뭐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으니까 전도하지 마라. 자기 자식에게도 종교를 강요하면 안 된다.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더 나가서 동성 결혼을 찬성해요. 동성혼을 합법화라고 한국교회가 지금 부르짖고 주장하고 있어요. 국회에다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라고 법을 그렇게 고치라고, 다는 아니지만 일부 교회들이, 목사들이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인데, 동성애하는 자는 하나님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동성애자들을 옹호해주고 동성애자들을 축복받으는데, 여러분, 그 축복을 누가 주는 거? 하나님이 거기에 축복을 주시겠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기도하는 가운데 더 나가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라고 하고 있는 그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쁜 짓을 해야 복을 받고 회개해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받는데, 회개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라, 예수 없어도 구원이 있다,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짓하고 마귀하고 손발이 맞아갖고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큰 환란이 오게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순주 안에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데, 십자가에 몸 찍히시고 그래서 피 흘려주셨는데,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보혈 아니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교회가, 주님이 몸된 교회가 예수 아니어도 된다는 헛소리라고,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을 거짓으로 속이고 마귀의 밥이 되게 하고 마귀와 손잡고서 짝짝꿍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회개하고 먼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온갖 마귀가 들어와서 교회 안을 휘집고 다니면서 세상의 생각을 갖고 와서 교회를 세상화 만들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모든 더러운 것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정결케 하셔주셔서 오직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만, 능력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남태평의 작은 섬 바누아투에 선교하는 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원시적으로 빨가벗고 생활하는, 활을 가지고 사냥을 해서 살아가는 그곳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를 갔는데, 미개한 곳,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으로 여겨지는 미개한 곳, 땅끝까지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근데 이미 1894년에 호주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오셔서 15년간 사역을 하셨대요. 1894년에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개한 곳에, 빨개 벗고 떠다니는 그곳에, 원시적인 곳에 이미 오셨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15년 사역을 하다가 진짜 땅끝이라고 보여지는 1894년의 대한민국, 뭐 말로 설명 안 해도 그렇죠. 1894년 지질이 가난하고 힘들 때 한국이라는 곳에 문둥병 환자들이, 나 환자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 가야 된다. 주님이 내게 가라고 말씀하신 자, 그러니까 이들이 15년 사역하던 곳을 떠날 때 자기네들이 쓰는 활과 칙을 팔아서 200파운드를 선교 헌금을 했어요. 선교사님, 선교에 사용해 주세요. 부산에 와서 상해원을 세워서 30년 동안 문둥병 환자들을 돌보신 맥켄지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두 딸도 일신 기독병원을 세워서 평생을 의료 선교를 위해서, 대한민국, 같은 민족도 아닌 대한민국 사람들, 문둥병 환자들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그때 그 부족민들이 그래요. 맥켄지 선교사님을 한국에 보내고 하나님께서 원 선교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1894년에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병든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돌보기에 왔는데 100년이 넘어서 이제서야, 100년이 넘어서 이제서야 그곳에, 원래 선교사가 있어야 되는 곳에 급해서 하나님이 더 급하니까, 한국이 더 급하니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를 드시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1894년에 그곳에 이미 방해됐던 선교사를 대한민국에 보내셔서 이 땅에 목숨을 바치게 하셨는데 100년이 넘어서 이제서야 선교사가 그곳에 갔어요. 대한민국이 130년간 빠르게 성장했다고 여러분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보게 되면 난림공사예요. 거품이 많아. 교회의 숫자는 많고 교인들 숫자는 많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 얼마나 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못 들은 척하고, 마음은 왔는데 육신이 안 돼서 할 수 없다고 핑계대고. 이 선교사님이 왔는데 자기의 마음을 찌르며 아프게 하는 것. 대한민국이 기도할 때,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바울이 아시아를 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을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이름도 제대로 안 되어져. 바누아투라는 섬에, 남태평양의 작은 섬 바누아투에 1894년에 복음을 들고 가게 하셨는데 그곳에서 15년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문둥병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저들에게 가서 먼저 저들에게 가야 된다. 저기가 더 시급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갔는데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이제서야 100년이 넘어서 이제서야 선교사가 왔다.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하세요. 성령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제 능력, 재능, 경험, 기술이 아니라 성령을 100% 신뢰하는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경험이 있느냐,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 믿음.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못 쓰셔요?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왜 못 주셔요? 안 달라고 하니까. 너희가 받지 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기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달라고 안 하니까 못 받는 거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너희가 받아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역사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부르짖고 말씀을 의지할 때 말씀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우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달려나와 계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승리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떨기 나무 같은 우리의 삶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큰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